일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자세로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것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옛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위대한 모습을 8장 2절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해가는 예수님 위대한 모습을, 왕권의 모습을, 지존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계시록 6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은 바로 왕자요 지존자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세우신 성소, 참 장막, 이것은 하늘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공적으로 사역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물,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번제물로 1년에 정해진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드려야 하는 제물, 예수님이 드리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에 9장 12절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움받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바로 직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땅의 성소와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전의 식양의 본을 봅니다. 그 본을 따라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모양, 그것의 모양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디아프로스 테라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탁월한, 보다 우수한이라는 뜻으로 그 아름다운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우월성, 상대적인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5장 6절이나 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임무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인데,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실제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더 아름다운 디아포로스 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할 때, 더 좋은
이란 뜻은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즉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과거에 맺었던 옛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차원의 절대적으로 탁월하고 우월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제사장적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난 날도 알고 계시고 죽을 날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옆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6월 15일부터 부산 용도의 수협 공판장에서 일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수형제가 이 믿음 위에 서서 18개월의 공익 근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지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행제의와 행제의의 사랑을 더해 갈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형제의 사랑을 더해가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개우 덤으로 인가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 중에 토니 캠폴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35년도에 출생했는데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새벽 2시에 하와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식사를 하려니까 식당이 지금 문을 닫았고 문이 열려있는 곳은 술을 파는 술집 바뿐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식사될 만한 것을 시켜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의 문이 열리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치장해 입고 또 섹시하게 화장을 한 여자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리의 여자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의 여자들이라고 하면 장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아그네스라는 여자가 자기 동료들에게 내일이 네 생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아그네스 보고 생일이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마치 삶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아그네스라는 그 여자와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생일을 차려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일생 동안 생일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가출을 10대에 해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몸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도무지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이 네 생일이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토니 캠폴러 목사님은 그 여자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저 아가씨의 생일상을 내가 차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주인 아주머니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기꺼이 돕겠다고 해서 다음날 아그네스와 친구들을 불러서 식당 전체를 빌려서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토니 캠폴러 목사님이 목사인 줄을 알아보고 자기들이 어릴 때 교회에 나와서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고 함께 불렀는데 그 찬송가가 563장입니다. 563장이 우리 잘 아는 찬송가인데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얼마든지 그냥 갈 수 있는 그 인연을 토니 캠플러 목사가 포착해서 아그네스라는 그리어 여자의 생일 파티를 해주었을 때 그 친구들과 아그네스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도우심을 그들이 회상하게 된 것이고 기억하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고 온전한 성소에서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중생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출생을 알고 계시고 나의 죽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일 계획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허락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400cc의 피를 모두 아끼지 않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중생한 생일을 맞이하고 그 생일 파티를 갖게 하고 그 생일 케이크를 잘라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이 이 그리어 여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회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거기서 작은 부흥을 경험했다고 그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거리 여자들처럼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서 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박 터지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싸우고 정신없이 내 할 일만 하면서 살아왔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외롭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기적으로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그 여자들과의 생일 파티 이야기 속에 유사하게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또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일과 우리의 장래 날짜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새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냐고 새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걸 10장 25절처럼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언약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죄와 싸워 이겨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12절 내용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새로운 새언약 시대를 열어내셨습니다. 새언약의 특징과 옛언약의 특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옛언약의 특징은 7절에 보면 첫 번째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솔로몬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분리된 채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즉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채로 남북한이 갈라져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결국 옛 언약은 분리를 통합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백성의 본질이 아니라 불순종의 백성들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하고 없어져가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10절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새롭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외행적인 언약이 아니라 내면적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지식의 새로운 보편성이 확립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인생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생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죄의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영원 불변의 효력을 발생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나간 확실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데 10장에서는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아본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히 사라짐같이 도말을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 자도 발견치 못하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사함의 언약, 제사함의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덧입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성화되어져 가는 행위가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으나니.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합당한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IVF라고 아시죠? 그 IVF가 운영하는 그 출판사가 IVP인데 고신대 신원아 교수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전통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인간의 7가지 대죄를 기록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왜 꼭 하필이면 7가지인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묵상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7대 죄, 죽음에 이르는 7대 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 4세기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이 7대 죄를 만들었고 그 제자인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목록을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인간의 죄를 악한 사상들로 위장해서 찾아오는 마귀와의 우리를 향한 싸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은 죄를 지나친 욕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죄의 본질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에바그리우스의 제자인 카시아누스,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7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시분나 탐탐증이라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교시분나,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그리고 탐욕, 탐심, 탐식, 정욕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왼쪽에 교만이 있고 제일 끝에 정욕이 있습니다. 도스티는 정욕이 원죄라고 이야기했고 켈빈은 교만이 인간의 원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교만과 정욕이 제일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시분나 탐탐정,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일컬어서 중세의 단테라는 건 알죠. 신곡을 쓴 단테. 그 단테가 교만과 시기와 분노를 왜곡된 사람, 나태를 불충분한 사람, 탐욕과 탐식과 정욕을 과도한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교만과 시기와 분노를 왜곡된 사람, 게으름, 나태를 불충분한 사람, 탐욕과 탐식과 정욕을 과도한 사랑으로 나눴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단테를 연구한 학자 중에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뜨거운 마음의 죄가 정욕과 분노와 탐식이라고 보면, 지겨운 마음의 죄는 탐욕, 시기, 나태, 교만.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의 죄가 정욕, 분노, 탐심을 이야기한다면, 차가운 마음의 죄는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교만으로 나눴습니다. 신은하 교수가 지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죄를 의식하든 안 하든, 죄를 인정하든 죄를 거부하든, 누구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최근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는 영성을 주제로 모임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 무소 이름도 기독 영성 상담의 무소입니다. 죄라는 문제는 모든 영성의 프로그램의 본질에 있는 문제가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를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관계론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합해서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봐야 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화를 위하게 하는 거죠. sanctification, holyfication. sanctification, holyfication이 믿음과 되어져야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지만 그 믿음이 행위를 수반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위, 온전하게 구비되어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한쪽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울어지는 그건 아닙니다. 이 7대 재론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재론을 다룬 그 말씀의 출처는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가음 7장 21절 23절 말씀도 7대 재론의 출처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함께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마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기록하는 진지식의 새로운 보편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내면적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7대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감사 제목이, 내가 싸워야 할 제목이 바로 교시, 분나, 탐탐정,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싸워온 많은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그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러하고 에바그리우스, 카시아누스, 그레고리우스, 단테, 도로시 세이어즈 동일하게
7대 죄와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파이팅 정신을 가지고 싸워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영성상담연구소의 오선 교수도 프린스턴 신학원을 졸업하고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냐. 사도 바울의 내면의 영적인 갈등, 내면의 갈등을 다룬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과연 동서고금의 교회에서 동서고금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종합하고 편집해서 자기의 해석을 담은 것이 듀크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내용입니다. 우리 내면에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죄와의 갈등, 세상과의 갈등. 이 갈등은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좋은 재료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갈등들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성화의 좋은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치열해 갈수록 하나님께 한 발자국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육신이 나가여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한 내 내면의 세상과의 갈등, 내 내면의 역사하는 죄와의 갈등, 그 자체가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내면의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간절한 파이팅 정신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장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무한하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늘나라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라 이름 내면의 죄와 싸워 이겨서 마침내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말씀이겠죠.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안에서는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특징을 알지 못합니다. 내면적인 언약,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